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멘.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선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예, 주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세요.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2가지의 기초적인 과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에 응답받았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하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최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신앙에 꼭 필요한 기도와 말씀 이 2가지 중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이나 성경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나이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봤을 때의 그 느낌, 성경책을 떠올렸을 때의 그 느낌은 먼저 재미가 없다, 노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처럼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평가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더뎌집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서 읽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성경에 대한 느낌, 그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 시대처럼 짧고 임팩트가 있는 컨텐츠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길고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시대에 맞지 않게 느껴지고 또 바쁜 현대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성경이 참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쓰여진 이 어법, 문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이런 문체들이 참 많습니다. 뭐뭐 하였더라, 뭐뭐 하더라, 뭐뭐 하였더라 하니 라는 등의 문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문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우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성경 말투 따라하기 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화면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우의 노래라. 맘스터치여 내 닭을 튀기소서.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몸이 고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쫓으나 내 지갑이 빈궁하여 고깃집이 나를 멸시하고 덮밥집이 내 입에 물리나이다. 닭을 튀겨 나를 먹이소서. 이는 주의 솜씨가 나의 집밥보다 나음이니이다. 뭐 이런 식의 어투를 표현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 개역 개정판이기는 하지만 이 처음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한자로 번역하고 한자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어려운 문체를 바꿔서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처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과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덮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책, 가깝고도 아주 멀리 있는 듯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9장은
남유다에 임할 철저한 심판과 그로 인한 통고, 애통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경제도 흔들리고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고 불순종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불순종의 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와 이 책망, 심판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이 예레미야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 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한지 재앙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남유다의 어린아이들, 또한 청년들, 노인들, 귀족과 왕족까지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무언가 뜬금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너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이 지혜가 있으면 다가오는 그 멸망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용사의 용맹함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 정도의 용맹함을 펼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돈이었을까요? 이 돈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 모두 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도 소용이 없고 용사의 용맹함으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막대한 돈으로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구절을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9장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망해가던 남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의 위기가 우리 삶에 늘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위기로 만드는 문제들은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지혜가 더 있어야 할 텐데, 또는 용기가 더 있어야 할 텐데, 또는 돈이 더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것들이 너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뭐냐 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해결이 됩니다. 결국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렵다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멀리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레위기를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마다 이 66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가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제1의 목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느끼기에 성경이 재미없다고 느껴지고 성경이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성경이 어려워 보인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읽기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가까이 아는 학생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재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봅시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느낄 때에 어렵다고 느껴지고 재미없다고 느껴지고 지루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5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